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 좋았어요? 거기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 바울의 그런 그 유적지를 한번 돌아봤네요. 예, 죄들교회. 이제 거기 지리 다 아시겠네. 모르세요? 우리를 다 한번 가이드해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 한번 우리가 한번 가야죠. 네, 터키 한번 가야죠. 맨날 스페인 아무리 좋아도 스페인에서만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우리가 터키도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을 또 읽으면서 바울이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다녔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다 그 터키 지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터키 지역에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다 뼈다구만 남아 있어요. 그냥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거기를 들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곳, 특히 거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이제 이 터키에 있는데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 세 개를 들으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이 서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그 역사적인 유적들도 있을 것이고, 더욱이나 그 바울이 다른 지역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잠깐 있으면서 교회를 만들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AD 2차 전도 여행 때 55년에서 58년도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가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에베소의 서신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것, 고린도전후서 이런 때 보면은 한 특정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서신을 바울이 쓰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모두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은 어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러한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 안에는 길지도 않아요.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안에는 교회론, 기독론, 또 종말론, 이런 신론, 이런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그러한 그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읽으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게 쫙 빨려 들어갑니까? 신기하게도 이 에베소를,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써준 서신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에베소 지역 그 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글을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건데 참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읽은 그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수준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이 지금 학자들, 신학자들도 이 에베소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는 자나 읽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쓰고 읽을 때에 이게 확 내 안에서 이해가 되질 뿐만 아니라 그거를 영접한다 그러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만 이걸 해치려고 하니까 읽어도 재미없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학벌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의 높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경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된 뼈대 방향이 없이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은 결국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샤머니즘적인 그건 구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구복신앙. 복만 구하는, 내 뜻만 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이 한 줄 한 자를 읽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지고 그것이 아멘 되어져서 삶 속에 녹아지도록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그걸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갈 때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3장인데 이 1장에서부터 3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나오는데 그 계획과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택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선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는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선택받은 너희와 또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일을 행하여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1장부터 6장의 이 짧은 서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 내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말씀에서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 중에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선택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어요. 내가 예전에 일찍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나이 이제 많아져서 이제 깨닫는 이제 뭐 소용이 있나? 소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깨닫든 늦게 깨닫든 그 일찍과 늦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 있을 때 깨달았으면 이걸 하나님께 더 많이 일을 했을 텐데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깨달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우리는 선택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깨트려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우리가 선택되어진 그 자체조차도 망각시켜버렸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만드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이걸 꼭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옆에 사람들 보시면 흠이 정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흠이 왜 있을까요? 그거는 죄된 내가 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선글라스 빨간 색깔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 색깔로 보입니다.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사람이 흠이 있게 보이고 세상이 흠이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안경을 써야 돼?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돼. 그리스도의 안경. 그걸 바라보면 옆에 사람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보일 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저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향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성향을 가지고 아무리 깨끗한 윤리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흠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흠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창조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눈으로 죄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흠이 많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옆에 분이 다, 뒤에 있는 분이 다 깨끗하신 분들이요, 거룩하신 분들. 문제는 내 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에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죄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자,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택되어졌죠.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시켜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나하고 해당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죠. 아멘.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좀 더 당당하십시오. 좀 못생겨도 당당하죠. 뭐 살찌면 어떻습니까? 당당하면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기죽을 때 많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 좀.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봐도 무식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면 돼요. 뭐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네가 뭐 허락하든가 말든가 네가 인정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꼭 옆집에 있는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다 보면 그 삶도 망가집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최종 목적.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했고 왜 우리를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게 6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뭐를 찬송하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내가 너를 선택할게. 너는 율법을 어디까지 네가 이걸 지킬 때 내가 너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해줄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그 정도가 저 나바세라다 산보다 높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신령한 복은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다. 아멘. 내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헤셋 인자하심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은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개들이 버림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개가 뭐 종자가 아주 뭐 계보가 있는 족보가 있는 개만 선택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다리가 잘렸어. 이게 한 발로 뛰는 세 발로 뛰는 그런 개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전히 긍휼한 마음에 그 주인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입양을 해준 거예요. 그 개가 어디가 이쁘고 어디가 잘났고 그 개가 자기한테 머리가 좋아서 뭐 심부름을 잘하고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 너는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에게 이거를 해주니까 너가 꼭 은혜를 갚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훔친 자로서 살아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은혜를 훔쳤다. 물론 훔칠 수도 없지만 훔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훔치는 짓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빼앗는 은혜를 남의 은혜를 빼앗는 자들은 늘 그 삶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야? 그 받은 은혜 이상으로 베푸는 삶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너한테 베풀면서 삽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교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가만 부르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했으면 내가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면 요거 꼭 세 가지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우리가 버려지고 넌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가 신껏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그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선택하면 책임져 줘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그냥 한 번 깨끗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끗게 해주셔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만약 여기가 비포장도로예요. 시골길이요. 옛날 우리 그랬죠. 그런 시골길 비포장도로로 된 그런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그럴 때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땅이 어때요? 다 그냥 물구덩. 제가 천호동 출신인데 천호동에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은 이 진흙탕이 허벅지까지 빠졌어요. 그 정도로 완전 깡촌이야. 서울이라고 해서 말하지만. 나갔다 들어오면은 신발이고 옷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 올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찌꺼기들 그런 더러움들이 묻혀져요? 안 묻혀져요? 묻혀져요. 살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그런 거요. 이 세상이 진흙덩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흠이 없게 깨끗하게 계속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진장 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씻어주시고 우리 인간 같으면 3세판이고 끝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3세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네? 몇 번씩 몇 번까지? 네.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끝이 계산이 안 되는 용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요.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제 이게 하는 짓이 꼴보기 싫다고 끝! 이게 아니에요. 자녀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이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권을 자녀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령한 복만 가지면은 이 세상은 이 다 누구 손에 있어? 네, 하나님 손인데 내 손에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인데.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다음부터 그러한 특권을 가진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는요, 교인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일치라고 해요. 일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고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치성이 얼만큼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는 그 일치성이 있는 교회여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4장부터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으로 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탄들이 계속 대적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우리 6장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진다고요? 강건하여지고. 이거는 내 것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걸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완전하게 무장시키라. 그거예요. 왜? 적군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페인 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